반갑습니다. 짧은 방학을 마치고 이남 화요기도회 하반기 개강일입니다. 화요기도회에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께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항상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이남 화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병철 구지회 직전회장님 나오셔서 기도로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속에서 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는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이남 선교회 회원들이 하반기 화요기도회가 시작하는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남 선교회가 화요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회원들이 주님의 자녀가 된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으로 봉사하는 지체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80주년을 맞이하는 사랑이 가득한 영락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다음 달인 10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김하영 선교사님 사역지로 이남 선교회가 해외 선교를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준비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박용주 목사님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저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의 삶 가운데 옥토바스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교도하시겠습니까? 그럼 교도하겠습니다. 5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이제 구지에 나와서 특송 하겠습니다.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뭐 한 곡 부를까요? 야, 근데 앵콜이 나오긴 처음 아닙니까? 우리 마포 영등포 교구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까? 아, 참. 아니, 사실 이번 주에 이렇게 개강한다 할 때는요, 와, 벌써 개강이야 하는 심정들이 다 들지 않으셨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벌써 개강이야 하고 7, 8월이 후딱 지나간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그런데 밑에 이제 만남 카페 가서 이렇게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는 찬양 소리가 울려오는 거 보고는 막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그래, 맞아,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지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달려왔어요. 그리고 만나 뵈니까요, 야,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 영등포 교구에 우리 박찬희 집사님 맞죠? 죄송합니다. 이찬희 집사님. 저는 그 이찬희 집사님이랑 지금 그 학원 선교 그 회 같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열심히 섬겨지는 그 섬김들 가운데서도 깊은 감명을 받지만, 우리 집사님 음성 통해서 늘 누구를 떠올립니까? 배철수를 떠올려요. 아니, 진짜요. 한번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 배철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배철수가 2시에 데이트 하나요? 2시에 데이트 배철수입니다. 아니, 음색이 너무 좋으셔요. 그래서 그냥 눈 감고 들으면 배철수가, 와, 우리 영락의 배철수. 모르셨죠? 근데 다음에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눈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2시에 데이트. 뭐 7시였던가? 그 저녁에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반갑습니다. 7, 8월 이렇게 저도 보내면서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는 제가 여기다가도 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7, 8월에 뭘 하면서 이렇게 보냈는가 하고 돌아보면서 느꼈었던 점들이랑,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깨달았었던 어떤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지 하고는 늘 돌아다 보죠. 그리고는 그 삶 가운데에서 제가 느꼈던 하나님을 찾아야지 저도 성도님들과 나누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들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아까 우리 마포 영등포 교구에서 말씀 위에 굳게 서라는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에서 가장 큰 위로를 받는 거죠. 저도 오가면서, 아니면 불안함이 있을 때, 아니면 힘들 때, 그리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는 어떤 그 엄습함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그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오늘 아침에 이제 그 말씀 산책으로 목사님이 이렇게 그 전해줬던 말씀 내용이에요. 성도님들과 만나서 메시지를 나눠야 돼요. 성도님들과 만나서 같이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없을 때요? 은혜가 없을 때,
그냥 살아가는 어떤 일상 가운데에서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서야 될 때, 그리고 말씀이 없으면서도 말씀이 있는 척 하면서 그 자리에 서야 될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죽고 싶은 심정이 들어요. 아니, 그 생명에 대한 죽고 싶은 마음보다는 어떡하지 하는 심정이 든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무릎 꿇고 주님 하고 부르짖을 수밖에가 없어요. 신접한 여인을 이렇게 만나러 갔었던 그 사울과, 그리고 사무엘이 그 찾아오지 않았을 때 불안한 심정 가운데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여인을 찾아갔었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던 그 사울의 심정이 한편에서는 저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은혜가 없는 가운데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때 그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때 가장 또 큰 은혜를 받으냐면 그 가운데 내 그 본질의 첫 초점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더 무릎 꿇는 게 내가 있어야 될 그 본질이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금 위로가 됐어요. 어제 이제 저녁에 이제 자면서 말씀 산책이 조금 일찍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기 전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 들으면서 자는데 하나님께 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내가 지금 더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찾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은혜가 참 많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뭐 미국도 적어놓고 설악산 수양관도 적어놓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적어놨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서야 할까 하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은 정책당회를 다녀왔어요. 그리고 2026년도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마음가짐을 다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께서 선포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거든요.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이런 거예요. 마지막이라 여겨지는 순간으로 산다면 무엇을 떠올릴 건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너는 누구를 생각할 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개척의 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는가? 그 물음 앞에 떠올려지는 사람들이 있고, 떠올려지는 공동체가 있고, 떠올려지는 제 자리가 있다고요. 근데 그 가운데 한 자리가 바로 이남성교회구나 하는 것을 막 뛰어 올라오는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고, 제 자리가 그 자리임을 깨달은 가운데에서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는 7월, 8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대원 다니면서요, 제가 두 가지는 절대 안 해야지 했던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절대 개척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절대 선교하지 말아야지. 그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늘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런 말 하면 그렇게 되리라 하는 그 얘기들이 있지만, 근데 그걸 떠나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커 보였어요. 지금도 커 보여요. 개척하는 심정으로 우리 2026년도를 맞이합시다. 81주년인데 팔을 떼고 우리 첫 해를 맞이하는 심정으로 나아갑시다. 80주년까지 계속 쌓여서 이런 거를 기념합시다 하면서 살아왔는데, 팔을 떼고 첫 해를 맞이하는 심정으로 나아갑시다. 개척 정신으로 목회자들이 서야 합니다 하는 게 저희 정책당회 하면서 처음 시작했었던 멘트라고요. 근데 그 멘트를 들으면서 떠올려졌던 게 신대원 때 두 가지는 못하겠어요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해서 나가서 그렇게 선교할 수 있을까? 오지에 가서, 아니면 자기가 살아왔었던 그 문화권을 다 벗어나서 가족을 떠나서 자기가 익숙했었던 그 공간들을 떠나서 그 사역지로 나가는 그 모습을 나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그때도 그랬고, 이번에 미국 다녀오면서 애틀란타도 갔다 오고 뉴저지 쪽에도 갔다 오고 여러 교회들도 이렇게 방문하고 왔는데 되게 여유롭고 좋았어요. 한인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 안에서, 커뮤니티 안에서 이렇게 좀
자족되어지는 어떤 느낌들도 많았다고요. 그리고는 거기 있는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아침에 조식하면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 너무 좋지 않아요? 오고 싶지 않습니까? 오세요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우리 가족이 더 많이 생각이 났고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렇게 기억이 많이 나고 여기가 진짜 오지 같은 곳인데 이렇게 떠나와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더 많이 들었거든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또 편안해 보이고 또 여유로운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그런데 아까 선교 아니면 개척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심정 가운데 무엇을 심게 하시냐면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 하는 그 찬양의 고백과 같이 개척교회와 같은 그 심정으로 우리 있는 자리를 뛰쳐나가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는 그 심정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자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았던 7월 8월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이남선교회 회원님들께서도 그런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냥 돌아가면서 익숙해져서 그냥 흘러갈 때는 그냥 그런 거구나. 7, 8월이 지났네. 우리 휴가도 보냈고 아니면 그 쉼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다시금 이제 화요일마다 모이니까 그래 오늘 나가보자. 그런데 제가 느낀 건요. 오늘 나오셔서 좋으신 것 같아 보여서 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포 영등포 교구에서 찬양하고 나갈 때 우리 열심히 박수하고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 가운데에서 우리도 마음 다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앵콜이 나올 줄은 우리가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우리가 이 자리를 사모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선 제가 여기 마음 열기에다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소중한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진짜 찾아야 할 곳은 어디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서 나눔의 시간으로 첫걸음을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금 제자리로 찾고 말씀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심정으로 나갈 때 그 심정은 누가 부어주시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셨고 또 이 자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할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첫 마음과 같이 첫 개강했었던 2025년의 그 첫 마음과 같이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야 하리라 믿습니다. 상반기를 마칠 때도 벌써 상반기가 마쳤나 하면서 우리 마쳤지 않습니까? 몇 번 모인 것 같지도 않았는데 와 벌써 끝났나? 상반기 몇 번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7번 했어요. 7번. 그리고 하반기에는 몇 번 정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7번 정도 하지 않을까요? 6, 7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원래도 있고 특강도 있고 그런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 첫걸음 가운데 하나님 첫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며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나가는 우리 이남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이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불러다가 다소에 있는 사울을 불러다가 우리 이제 같이 사역합시다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서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갔습니다. 구브로. 첫 번째 가로에다가는요. 보내심의 주체는 누구인가 한번 적어 보실래요? 성령님. 맞아요. 성령님입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실루기아에서 이제 구브로로 가는 겁니다. 구브로. 가로에다가 구브로라고 적고 그러면 왜 구브로로 갔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미국에 갔을까?
지난주에는 제가 속초 수양관 이제 설악산 수양관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부터 주일 예배까지 거기서 새벽 기도를 지키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갔을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이남성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말씀 나눌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남성교회로 보내셨을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은 늘 그러한 질문들 가운데에서 살아가야지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의 이유를 심어주시고 그 모든 걸음들 가운데에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심정을 다시금 깨닫는 거죠. 왜 구브로를 가게 했을까? 미국에 갔을 때는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했었던 그 모습들을 다시금 일깨우게 하시고 개척교회 진짜 못하겠는데요. 선교회 현장 진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도 그렇고 마음가짐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디는 안 가야지 하는 게 있었어요. 다들 각 마음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저희 목회자들도 그런 마음들이 있다고요. 나중에 목회 현장을 나갈 때 제가 영락교회에 계속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4년이 되었는데 한 4년 아니면 조금 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이 있으면 언젠가는 또 보냄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용준아 이제 나가자 하는 어떤 그 시점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 시점 안에서는 부산은 안 갑니다. 아니 작년에 저희 모교회 제가 그 부산 우동이라고 해운대 우동이라고 거기서 사는데 그 이제 고향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모교회에 그 청빙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교회에 좋은 목사님들이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우리 그 선배 목사님들 중에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들이 컸다고요. 그리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교통의 중심지 해운대에서 이제 동네로 가거나 아니면 뭐 서면으로 가거나 교통의 중심지에 있는 교회고 뭐 저희들 어떤 그 생각해 보면 빚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장로님들 화합 잘하고 저희들도 그런 거를 생각하고 따진다고요. 이 교회는 안정적인가? 이 교회는 어려움이 없는가? 그리고 막 불안하거나 이렇게 불안하진 않는가? 그런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모교회 진짜 따뜻하고 좋은 교회거든요. 이제 인원수에 있어서는 한 500명,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근데 부산에서 통합측 교회 중에서 500명, 600명 모이면 진짜 건강하게 잘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 중에서 한번 써보는 거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하고는 얘기할 때 진짜 그 뭐라고 하죠? 그 미끼 이렇게 껴서 이렇게 간 본다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살짝 톡톡 건드리기만 하는 느낌이지 탁 무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얘기할 때 거기 가기에는 또 뭐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걸리기도 하고 거기에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특히 또 부산 사람 하면 드세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괜찮을까 그런 마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부산은 안 갈래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예요. 그리고는 아버지께도 제가 그렇게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 가서 목회하면 아들이 어떨 것 같아요?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힘들 것 같다. 왜냐하면 드세거든요. 마음을 잘 안 열어요. 그리고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뭐 좀 탁탁거리는 그 틱틱거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는 어쨌든 익숙하긴 하죠. 어떤 마음에서 그러는지는. 그런데 힘들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서는 아버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본인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7, 8월 보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누가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꼭 부산에 가겠습니다. 어디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가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름 가운데에서 훈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영락교회 안에서
다듬어져 가고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7, 8월을 보냈을 때 왜 그곳에 보냈지? 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하지? 이런 형편들을 또 보게 하실까 하는 질문들 가운데서는 마음을 열어야 되겠구나. 보내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나아갈 수 있는 면들이 있으면 나아가야겠구나 하면서 그 나눔들을 또 가족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던 것 같다고. 제가 개척은 절대 못하겠어요. 선교는 절대 못하겠어요. 어린 마음에 저희들 다 그런 마음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저희가 이남선교회를 왜 모이는 겁니까? 목회자로 나아가는 어떤 걸음들 가운데서 왜 목회자로서 어리지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왜 훈련시키시는 겁니까? 핵심은요, 변화되라고 저희들을 부르신 거예요. 생각에 어떤 갇혀져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요, 그 생각에 갇혀졌던 것들을 열어라고 미국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생각에 갇혀져 있던 것들을 고민하고 다시금 일깨우라고 방학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휴가 보내고 이제 쉬어라 하는 면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핵심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변화하라고 저희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의 전환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열고 있어야 되냐면 항상 열고 있어야 돼요. 귀를 열고 있고 마음판을 열고 있고 질문을 하고 있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인생.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남선교회 오는 그 걸음들 가운데서 처음에야 벌써 방학이 끝났어? 하는 질문을 했지만, 하나님 여기 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제가 성도님들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딱딱하게 굳어진 것 가운데서 오늘 여기서 30분, 1시간 기도하자 때우는 시간이 돼서는 절대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답답한 이 심정을 깨워주세요 하고는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딴 길 가는 게 아니라요, 기다리면서 무릎 꿇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저희들의 심정에 변화를 이끌어 달라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왜 구부로로 갔을까 하는 그 걸음들 가운데서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자라신 곳은 어디죠?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친숙이라고 적어놨죠. 친숙.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와 또 성인 초년 그 시절 때 갈릴리에서 이뤄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의 어떤 인간관계랑 친척과 이웃들과 친구들이 다 그 자리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삶의 그 지역에 있어서의 정체성이 베들레헴이라는 출신의 어떤 정체성보다는 나사렛에서 갈릴리 사람으로서 여겨졌던 마음가짐이 있었던 예수님이리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어디로 부르셨냐면요,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갈릴리는 뭐라고 적어놨죠? 고향이라고 적어요. 고향.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처음부터 땅끝까지 가서 제자로서의 그 역할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모르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각자의 자리에 숨어서 꼭꼭 싸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시고, 그러한 것 가운데 제자들의 심령이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되어졌죠. 처음에는요, 다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과 생각과 굳어진 것 가운데서는 못 가겠어요. 여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안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못합니다. 이렇게 사역되어지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어떤 일하는 것들이나 사역의 현장들이나 모든 것들이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이 화요일 날 저녁에
우리를 불러 모으셨는가? 왜 젊은 어린 박용중 목사를 우리 형님과 같은 큰형님 아닙니까? 큰형님들과 같은 이 자리에 불러 세우셔서 제가 뭐라고 형님들에게 어떤 형님이라니까 좀 삼촌이라 할까요? 형님 치고는 나이 차이가 꽤 날 것 같아요.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이남선교회를 통해서 변화의 심정을 같이 불러일으키고자 이 하반기를 시작해야 하신다 하는 마음이 더 깊이 이렇게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이 하반기에는요, 저도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예요. 뭐냐면 상반기 때 저희 익숙해졌잖아요. 상반기 때 용준이라고 하는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대충 저런 목사구나 하고는 느껴오셨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년 있다가 훅훅 사라지지 않습니까? 저희 갑자기 보직이 확확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는 또 새로운 목사 오면 또 그냥 그런 목사가 왔구나, 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회장단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확확 이렇게 이뤄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1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상반기라고 하는 시간과 하반기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 하반기에 뭔가 걸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하반기에 뭔가를 걸 때 핵심은 우리 이남선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심정 가운데에서 변화를 이뤄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겠다 하는 것을 더 품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죠. 바울은 10년간 어디에서 머물러 있었죠? 칩거하면서 어디 머물러 있었습니까? 고향 땅 다소에, 여기 한번 다소라고 적어볼까요? 보내시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섬기기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울도 즉각적으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바울도 사울이었던 그 바울도 자신이 익숙해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다듬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들 가운데서 우리 상반기 때 바울의 어떤 모습들을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느꼈던 심정들을 다시금 나눠도 보셨고, 그 걸음들 가운데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을 때 이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의 현장으로서 변화되어져서 나아가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10여 년간 바울을 낮추시고 다듬어가는 시간들을 다 가졌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관된 원칙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즉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며 편안하고 익숙한 그곳에서부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7, 8월에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왜 상반기에 이렇게 나눔의 시간들을 이렇게 길게 가지게 하시면서 다듬어가고 익숙하게 하고 또한 익숙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깎아가셨을까? 깎아진 가운데에서 익숙해져 있는 것 가운데에서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나눔 질문에 가장 친숙하고 소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제가 어저께 나갈 때, 그 정식당에 나갈 때 7시 45분까지 우리 여기 봉사관에서 만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배들이 가까운 데 사는 선배들이 야 우리 이렇게 데리고 가. 그래서 저 화요일 날 차 놔두고 가야 돼서 안 돼요. 못 데리고 갑니다 하고는 얘기했는데, 야 우리 데리고 가 그러길래 제가 그래요 그러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하고는 이제 더 일찍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준비하는 것 가운데에서 저 늘 드라이를 하고 이렇게 하면 머리를 이렇게 그래도 마음에 들게끔 저도 드라이를 하고 준비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하기도 하고 한데, 그날 드라이도 잘 안 되고 뭔가 마음도 안 들고 뭔가 이렇게 분주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올라옵니까? 짜증이 올라요. 짜증이. 늦었는데 또 저기도 빨리 시간 맞춰서 가야 되는데. 근데 그 짜증은 누구한테 풀어요?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내한테 빨리 늦었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올 때 참 감사했던 게 마지막에 이렇게 문 닫을 때 그래도 아내가 아유 저 녀석이라는 심정으로 그렇게 바라봐 줬어요. 그리고 아유 그냥 자기도 얼마나 힘들거나 아니면 자기도 얼마나 속이 타면 저럴까 하는 심정으로 그래도 잘 갔다 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보면서 문을 이렇게 닫았죠. 뭐 저도 이렇게 문 닫지 않고요. 이러면서 이렇게 근데 이제 마음에서는요 딱 그 장면이 다시금 이렇게 사진이 딱 찍히대요. 그리고서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선배들을 만났어요. 타세요 하고는 태우고 빨리 가가지고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장로님들 만나고 목사님들 만나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짜증났었던 그 모습들이랑 막 이렇게 툴툴거리고 있었던 모습들이 어떻게 돼요? 와 이렇게 깨끗하게 변화가 될 수 있어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타세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누가 진짜 소중한 사람인데 어디에서부터 변화를 이루어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고요. 왜 구브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구브로는요 어디냐면 제가 여기다가 답을 안 드렸는데 왜 구브로일까 옆에다가는요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적어볼까요? 바나바와 사울 하면서 우리 전도 여행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이끌어가는 사람은 바나바예요 지금. 그리고는 바나바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여겨졌던 그 자리가 어디냐면 자신의 고향 구브로를 향해서 나아가야겠다. 그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냐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리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모이게 됐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눔의 시간들을 가진다. 우리는 왜 그 자리에서 섬기는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 걸음들을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변화를 기대하는 거죠. 변화를. 저를 깎아주세요.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지만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모르는 그 심정 가운데에서 이제는 개척 그 심정도 변화시켜 주세요. 고향 부산 그래도 갈 수 있으면 가게 해주세요. 어디든 하나님 애틀란타든 제가 생각할 땐 영어가 안 돼서 되겠어요? 뭐가 안 돼서 할 수 있겠어요? 뭐가 이래서 되겠어요? 맞아요. 우리는 토달 수 있는 것들은 너무나 많죠. 이래서 이럴 거고 저래서 저럴 거고 이래서 못 오고 이래서 화요일 날 오기가 어렵고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걸음들 가운데서 일단 신발 먼저 신는 거예요. 그리고는 가겠습니다 할 때는 맞아.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찬양하는 그 자리, 말씀 듣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들려주는 그 음성이 있는 그 자리 와서 보니까 맞아요. 하나님 제가 진짜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우리 이남성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죠. 삼촌과 같은 우리 선배님과 같은 우리 이남성교회 분들 앞에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라고 같이 변화의 그 심정들을 읽어나 보자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라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편안하고 익숙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브로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나눔에다가 제가 질문 이번에는 나는 어디에서 나 자신을 가장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맞아요. 저는 보니까 짜증나 이런 모습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한 번도 보인 적이 없어요. 저도 사회생활을 잘해요. 제가 선배들한테도 그렇게는 인정받고 있어요. 너는 여기서도 저기서도. 근데 뭐 극단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보니까 애매하게 살아요. 애매하게. 한편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점인 것 같아요.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결단도 뭔가 없는 것 같고, 어떤 부분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딱 나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늘 분명한 거는, 확실하게 나가야 될 거는 진짜 확실할 때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100%의 확신이 들 때만 움직여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거는 어디에만 있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복음에서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죠? 하는 것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누가 뭐라 해도, 아버지가, 가족이 누가 뭐라 해도 그 영역에서는 타협을 못 하겠어요. 돈을 뭐 적게 주니까, 뭐가 어떠니까, 저게 저떠니까. 아니, 근데 나는 목회하는 그 걸음들 가운데에서 부름을 받았고, 그걸 위해서 고민하면서 살았고, 그거에 대해서 에너지를 다 쏟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하는 거가 분명해요. 분명해. 한편에서는 여기가 좋을까 저기가 좋을까, 그런 것은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있지만, 무엇 때문에 사냐 할 때는 그게 분명한 거에서는 말하지만, 사회생활에 대한 어떤 영역에서는 애매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도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온전하게 드러내는 곳, 그 자리가 어디일까? 가정, 아내 앞에서, 아니면 진짜 친한 친구 앞에서, 동료 앞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곳이 제일 어려운 곳 아닙니까? 짜증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그거를 다 내려놓고 제가 미안해요 하고는 오늘 돌아가서 해야 돼요. 아내에게 내가 월요일 아침에 나올 때 이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혼자서 그런 장면을 찍었다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깨달았다고,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그 공동체, 내가 다 내 자신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곳에서 사실 무엇을 분명하게 말해야 되냐면 복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되고, 그 복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실로서 따라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따라지는 거 다 이해해 주겠지, 내 삶의 어떤 어려움들 뭐 다 알아주겠지, 그런 부분들 가지고 저희들이 표현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사랑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 그냥 제 모습 보면서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는 그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구브로로 갔을까? 자신이 가장 친숙한 자리,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를 향해서 나갔을까? 제자들을 왜 갈릴리로 다시 불렀을까?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가장 익숙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표현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면 아내에게 표현할 때 내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아침에 그렇게 나가서 미안해, 사실 내가 그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 그렇게 표현할 때 저희 아내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친구가 목사로서 살아가는 그 걸음들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 다시금 비춰서 자기를 봤더니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려고 발버둥 치고 있구나. 우리 가족 안에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아니면 막 옛날에는 다 이렇게 우리를 드러내면서 했었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점점 약해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는 표현에도 익숙해지 않은 그 시점에 와서 뒤늦은 시간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가지고 내 친숙한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까지가 조금 더 핵심적으로 그렇게
깨닫고 나가셨으면 좋겠고, 한번 이번 가로 한번 넣어 볼까요? 이번에 무엇 중심으로 전도 전략을 펼쳤냐면 회당 중심으로 전도 전략을 펼쳤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묵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리고 그 회당의 배경은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눈물 속에서 흩어진 디아스포라가 말씀과 기도를 위해서 만든 신앙 공동체가 성전이고, 그 옆에다가는요 소그룹이라고 한번 적어 보실래요? 소그룹. 그리고 시편 137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모인 그 자리에서 뭐 했다고요? 울었도다. 여호와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인간의 눈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사용해 훗날 복음의 전초기지 회당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복음의 길이 됩니다. 오늘의 고통의 눈물이 내일의 선교를 준비하는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 소그룹으로 모이는 자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요 기도하는 자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눈물로써 씨앗을 뿌리는 자리, 그리고 나눔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일깨우는 자리로서 전초기지가 되는 겁니다. 무슨 기지가 되냐면요,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 그래서 화요일날 딴 데 안 가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60대의 남성들이 50대의 남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소그룹하면서 같이 막 이야기 나누고, 너가 만났던 하나님이 어때? 나는 오늘 말씀 들은 것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을 깨달았어. 내 삶을 다시금 보니까 내 진짜 익숙한 그 자리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삶이야. 그런 것들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뒤에 있는 부분들은요 나눔을 가지고 저희 나중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잠깐 말씀을 드리고, 핵심은 우리가 익숙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나가야 할 그 자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면서 우리가 소그룹의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앵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곱씹으며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기를 원합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모임을 통해서 전초기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로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 이남성교회 회원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소그룹의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한 번 더 부르십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우리 고백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옆에 분들의 그 음성을 잘 들어보면서 우리 성령님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여기에 진짜 가슴에 무엇을 채워야겠습니까? 다른 많은 욕심들과 이기심과 때로는 우리가 만족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로 채우고자 하는 저희들이지만 진짜 채워야 할 분은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야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이 자리에 부르셔서 우리에게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고 말씀을 다시금 귀 기울여서 듣게 하고 그 들은 말씀은 마음 가운데 채우며 우리가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는지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이 채워져 있다면 다 비워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따뜻함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주님의 그 음성을 채우며 주님의 뜻을 채우며 나가야 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른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주님 믿음의 그 걸음들 걷는다고 말하며 나왔었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들 채우지 않게 저희들의 심령을 다 비워내며 아버지, 지금껏 살아왔었던 삶의 여정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다시금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며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삶의 여정들을 돌아보니 헛헛하고 아무것도 채워져 있지 않고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쳇바퀴 인생 같았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이 시간으로 불러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이남선교회 우리의 소그룹 모임으로 이남선교회 화요기도회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고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 다시금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저희들을 불러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입술의 고백과 하나님 우리의 머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어떤 삶의 행태를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힘과 방법으로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의 모든 걸음들을 성령 하나님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주목하며 그 믿음의 그 걸음들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붙들고 익숙했었던 그 자리로 그리고 내가 섬겨야 할 그 자리를 분명하게 깨닫고 나갔었던 그 구브로 땅을 향해서 나갔을 때 접하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점점 왕성해지기보다는 그 앞에 막아서는 것들, 하나님 어려움과 두려움과 저희들을 좌절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어려움들이 저희들의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걸음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서 보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저희들이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길을 다시금 걸어갔던 것과 같이 성령님, 바울은 거짓 선지자 엘루마를 자신의 힘으로 상대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저희들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분별력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자리를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이남선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가짐 가지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님, 저희들이 걸어가는 삶의 여정들 가운데 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왜 우리에게 좌절이 있으며 아픔과 고통과 힘듦이 저희들의 시련 가운데서 찾아오는지 하나님, 저희들은 마음 앞이 그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 원통하고 또한 그 고백들을 털어놓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거짓 선지자와의 그 영적인 대결 가운데서도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방해와 저항이 따른다 하는 사실을 깨달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것은 성령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걸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하나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모임 가운데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는 영적인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고 뒤흔드는 그러한 어려운 실정들이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짓누른다 할지라도 성령님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서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반기를 행진하며 나가겠습니다. 비상하는 우리 이남성교회 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하반기를 다시금 붙들고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그 짓눌리는 저항과 방해 가운데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성령님 의지하며 담대하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이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금 저희들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가장 소중한 사람을 떠올리게 하여 주십시오.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표현하지 못하고 가장 아끼고 귀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온전하게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외면하고 사회생활하는 것처럼 살아갔었던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불러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삶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 삶의 체질과 형편과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 자신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 소중한 이들을 위해서 손 내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이 화요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게 하시며 다른 것들 내려놓고 성령의 마음으로 채움의 시간들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소중한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익숙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며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남성교회 회원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를 막아서고 어렵게 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물리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여정들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남성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순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뿌리 내리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기도하며 우리 화요 기도회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인 성숙과 변화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하반기의 시간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임을 깨닫고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 이남성교회 모든 회원님들과 그 가정과 소중한 그 자리 위에 소중한 이들 위에 삶의 터전과 사업과 선교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주보 맨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요, 광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귀한 말씀을 해주신 박윤희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순서를 맡아 선교해 주신 구지의 회원 여러분들,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한번 뜨거운 박수 다시 한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화요기도회는 오후 7시부터 이곳에서 진행합니다. 식사는 오후 6시부터 제1식당에서 제공하고요. 저희가 식사 장소는 매번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화요기도회는 하반기에도 소그룹 모임으로 계속 운영됩니다. 지혜에서 기도와 또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요 청소 안내는 상반기 토요 청소 봉사가 여러분들께서 다 해주셔서 잘 마쳤습니다. 하반기 저희가 토요 청소 봉사는 지금 편성 중에 있습니다. 편성을 마치면 지혜자님 카톡방을 통해서 곧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자니아 해외 단기 선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심의 장소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탄자니아 다레스 살렘에 제가 떠납니다. 다른 워크숍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매주 주일날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단 예배는 9월 28일 주일날 오후 3시 봉사관 404호고요. 파송식은 저희가 9월 30일 화요일날 화요기도회 시간에 저희가 갖습니다. 후원 문의는 나와 있습니다. 예금주 나와 있고요. 본인 이름의 생년월일에 뒤에 탄자니아 할 때 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지혜자님께서는 오늘 귀가하시기 전에 출석 후에 지혜원님들 참여 여부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조사는 총무인 저에게 알려주시면 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회 회비 납부가 적혀 있습니다. 1년 12만 원이고요. 하반기 개강을 맞이해서 이 광고는 꼭 드립니다. 예. 다음 주는 저희가 17지에 안양 수원에서 성김 순서 맡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보 광고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이남 전체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했던 교단 총회 자원봉사 안내건입니다. 9월 23일, 24일, 25일 오전 7시부터 9시, 그다음에 저녁에 9시부터 10시 총 6번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꼭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봉사에 꼭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셔서 잠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도 해주셔서요. 그 하반기 또 개강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쨌든 하반기에도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기도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연말까지 잘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님 강구하셨는데 교단 총회 이렇게 그 봉사하시는 분들 일단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 단톡방에 이렇게 공유를 해주시고 서리 집사님께서는 오늘 가시면서 꼭 한 번씩이라도 좀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교회가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 1시간씩이라도 와서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님 강구한 대로 탄자니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이제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단톡방에 계속 공유하면서 하고 있는데 기도 제목을 수시로 올리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반기 첫 개강 시간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하반기에도 같이 기도하면서 소그룹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잘 나누는 그런 이남선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목사님 어제 정책당회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담임 목사님도 초심으로 돌아가고 아날로그식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도 열심히 하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남선교회도 회장인 저부터 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회원들이 기도하면서 이남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일어나서 옆에 사람들을 축복하고 우리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